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4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수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 경연을 벌이고 최고 승자에게 가왕이라는 이름으로 왕관을 씌워주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판정단이 가면 속에 가수를 알아맞히는 과정이 또한 다른 재미입니다. 1차전 두 가수가 함께 노래를 부를 때에는 목소리를 감추어서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추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듯합니다. 간혹 목소리가 독특해서 쉽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면을 벗기 전까지는 전혀 짐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른 가수가 아이돌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패널들이 논쟁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현직 아이돌이냐, 대세 아이돌이냐, 아니면 아이돌 출신이냐 등등으로 아이돌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아이돌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이돌 스타, 주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연예인을 가리킵니다. 가수뿐만 아니라 MC, 비디오 게임 캐릭터, 뮤지컬 배우, 영화 배우, 뉴스 앵커, 교수 등등 연예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존경이나 사랑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끄는 그룹들이 대거 등장을 하면서 그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얻은 그룹을 아이돌이라고 부르면서 그 말이 정착되어 국립국어원에서는 아이돌 스타를 표제어로 이미 2003년에 신호 자료집에 추가하였습니다. 요즘은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을 가리키는 또는 인기와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이돌이 영어로 우상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늘을 찌르 듯한 인기로 우상처럼 받들어지고 또한 상당한 추종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돌이란 말은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또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대중문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기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숭배받고 열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 일부러 우상을 만들고 백성으로 그것을 섬기게 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합을 훨씬 거슬러 올라갑니다. 3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아합을 설명하면서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유명한 사람이 있기에 그와 구별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그의 이름 앞에 붙였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유능한 신하로서 인정을 받고 요셉 족속의 노동 감독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솔로몬도 알게 되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도망가 시삭 왕에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애굽에서 돌아와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의 고역을 덜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 대신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관료들의 조언을 따라서 오히려 억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북쪽의 10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따르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왕으로 따르는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르호보암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는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남유다로 기울어져 자신을 배신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궁리한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을 베델과 단에 만들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무 번거로운 일이니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 주신 신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며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섬길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도 남유다와 비슷하게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처럼 하였다면 잘하였다는 말인데 여로보암처럼 하였다면 잘못하였다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여로보암의 이런 죄를
따라서 지었습니다. 아합도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지었습니다. 왕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장려하니 백성들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따라 행합니다. 우리나라 고속국도 제1호선은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야말로 국토의 대동맥으로 서울과 부산을 5시간 내로 잇는 사업으로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묶는 대역사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68년 2월 1일에 기공하여 1970년 7월 7일 완공되었습니다. 엊그제로 완공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녀서 길이 되기도 하지만 길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다니기도 합니다. 한자에서 길을 가리키는 길 도자는 머리가 가는 대로 발이 따라다녀서 생긴 자국이라고 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들이 걸어간 곳을 따라가서 길을 만들기도 하고 길이 났으니 그냥 따라가기도 합니다. 길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좋은 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점도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좋은 점을 따라하는 사람은 적고 나쁜 점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존재인지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더 쉽게 따라갑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져서 세워진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하고 그의 아들 나답에게 물려주었지만 나답은 2년 만에 바하사에게 암살을 당하였습니다. 세 번째 왕인 바하사는 24년을 재위하고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네 번째 왕인 엘라는 2년 만에 시므리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시므리는 5번째 왕이 되었지만 장군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가 머문 성을 공격하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고작 7일에 불과하였습니다. 오므리가 12년을 재위하고 죽자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위를 상속받았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번영기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합이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처음 왕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아합이 더욱 악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악하였다는데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욱 악하였습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갔다가 마음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여 베델과 단의 예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큰 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아예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바알 숭배의 중심지로, 바알을 공식 국교로 도입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바알의 아내라는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 세웠습니다. 이런 아합에게서 사람들이 죄를 따라가다가 그 죄가 생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악을 더욱 심하게 행합니다. 성경은 말세의 모습에 대하여 말하는 가운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을 당하고 사기꾼이 사기를 당하는 세상입니다. 도둑놈의 것을 도둑질하려면 얼마나 탁월한 기술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기꾼에게 사기를 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까? 아합은 왕으로서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국제 결혼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앞서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였고, 그리고 그 일을 백성들에게 장려하였습니다. 그래도 솔로몬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아합은 아예 바알을 국가 종교로 삼아서 돌아갈 길조차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아합의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3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이 더욱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을 심히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벌을 쌓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실수로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쌓지는 마십시오. 쓰레기통에 바로바로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 같은 죄를 마음에 쌓아두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날마다 청소해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이 죄의 길을 따라가고 더욱 심하게 죄를 짓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욕망이 더욱 거칠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여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이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게 된 것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오히려 가볍게 여기다는 말은 말 그대로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을 아합이 무겁게 보았더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있었는데 그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죄를 따르고 죄를 더욱 짓는 문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떳떳하다고 억지를 쓴다면, 나만 죄를 지었느냐면 돌아갈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문제는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서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강권하여 맞아들였습니다. 천사는 롯에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딸린 가족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롯은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을 찾아가 말하였습니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하나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일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윗감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롯의 말을 지나가는 이야기로 귓등으로 가볍게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롯의 집에 손님이 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를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하였습니다. 남자들과 상관하겠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남자가 남자와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롯은 이것을 악한 짓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롯에게 손을 내밀어 끌어들임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것이 롯의 사위들을 지배하고 있는 소돔의 형편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차별을 없애는 데 앞장서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는 모든 구조적 죄악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들까지도 품어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를 죄로 여기고 회개하게 하여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한 일을 죄라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 죄의 길을 가고 더욱 죄를 짓습니다.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결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것이, 잘못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를 죄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두 사도를 향하여 신들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도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황소를 끌고 왔습니다. 이에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외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돌아오게 함이라. 극구 만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길을 따라가고 더욱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날마다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기에 주님이 가르쳐 준 그대로 악에게 빠지지 말기를 매일 기도해야 되는 저희들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되,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하여 죄를 쌓아가는,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고 또 다른 것들을 우상처럼 만들어가는 이 땅의 모습 속에서 겸손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